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성찬식을 했었죠.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시기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성찬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시면서 만들어진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일종의 의미 전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의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크게 세례 그리고 성만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만찬에 관한 거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이후에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가 성만찬으로 이어졌고 초대교회에서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성만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거룩한 의식으로 자리 잡혀져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병분잔을 할 때 보면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굉장히 깊게 기도를 하시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의식 가운데서도 이 성찬식이 가장 거룩한 의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보다 이 성찬식을 더 많은 빈도로 행했었고 또 상대적으로는 더 가벼운 의식으로 여겼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1년에 3번을 하거든요. 언제 하죠? 이제 부활절쯤에 하고 맥주감사절 때 하고 또 추수감사절 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당시 성찬식은 이제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오늘날의 애찬이라고 하는 식사의 나눔에서 성찬식으로 이어졌었는데 이 애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찬에서부터 생겼던 그 문제가 성찬식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식사의 자리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만찬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들이 행하는 성만찬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들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에 관해서는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못되고 해롭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을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었고 또 심지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이 성만찬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그 이유를 분쟁에서 찾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분쟁이 있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쟁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분쟁을 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읽으면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같은 사안에 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분쟁에 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교회의 분쟁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절정에 이르잖아요. 이 편지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파당도 있어야 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분쟁이 문제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파당도 있어야 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파당에 관해서 이 19절 말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모든 분쟁이나 모든 파당을 다 나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 견해의 차이와 파벌은 사실은 때때로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깨진다거나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진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신앙이 생기는 일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파당을 다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파당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바울은 이 파당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당이 나눠졌는데 그 파당의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냐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됐었단 말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의식에도 이 파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파당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도 이 성찬식 가운데서 그런 파당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성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훗날 애찬이라고 불리는 친교의 식사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나와 다른 파당의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애찬을 하고 함께 성찬을 해야 되는데 교회 모임이 애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다 이제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애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 퇴근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기도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처음 애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어지는 성찬, 예배까지 완전히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은 애찬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친교회 식사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먹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속된 말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서로를 차별하고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들어가니까 이 성만찬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 와서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라. 함께 식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은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그 친교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또한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 성만찬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그 식사의 자리부터 유래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모든 인류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식사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파당을 나누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의로 인해서 파당을 내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모임에서부터 성만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 또 용납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